감사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에 함께했던 그의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새벽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지만은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못 오시는 분, 해외 출장하신 분,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그리워하는 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의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작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이유로든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는 그대로 가져가면 곪습니다. 곪으면 이걸 의학적으로 염증이라고 하죠. 이 염증이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돌아다니고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염증이 심하면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 온 몸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곪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덮어두면 안 보입니다. 감추어두면 상처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26장 14절에서 16절 시작.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말씀 중에 보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니, 사탄이 유다에게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의논을 합니다. 뭘 의논합니까? 내 스승 얼마 줄래? 얼마 주면 내가 넘겨주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신의 그 이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 사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일어날까요? 첫째는 욕심, 둘째는 사탄이 주는 실망감, 셋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가장 가까운 자로부터 상처, 이 상처가 가장 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배신당해 보세요. 그 상처만큼 깊은 상처가 또다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단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순간조차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어지는 구속의 계획 안에 순종하시고 용서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15절에 예수 그를 넘겨주리. 얼마 주리는? 은 30을 드디어 달아줍니다. 행동 개시가 된 겁니다. 마음에 욕심을 품으면 욕심이 잉태되는 거예요. 출산이 된다니까. 행동이 된다니까. 은 30 받고 스승을 입맞춤으로 팔아 넘깁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멀리 느껴질 수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작은 유다가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작은 유다가 와 있지 않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했지만 사랑을 돈으로 바꿀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통해 얻고자 했던 기대가 무너집니다. 왜 예수님이 빨리 왕이 안 되시노? 이스라엘의 왕이 안 되시노? 실망과 좌절 속에 차라리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넘겨버렸으므로 자기의 허전함, 공허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공허하십니까? 허전하십니까? 기도해도 뭔가 허전합니까? 뭐로 채워야 돼요? 욕심으로 채우니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회개를 배워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잘못했구나 자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유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끊었지만 진정한 용서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가질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 너희 중에 하나가 낼 팔기대. 알아들었냐? 그럼에도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욕심이 가득하니까.
욕심 대신 공허하기 때문에. 자기 정욕,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함께 식사하시면서 드디어 떡을 건너는 행위는 동양적 문화권에서 정말 깊은 상징입니다. 떡을 나누면서. 여러분, 불편한 사람과 식사를 하면 똑같은 식사, 맛있는 식사임에도 식사가 맛이 없어요. 어떤 분은 밥이 안 넘어간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나누시면서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이 모습을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세상에 사랑하시니라. 있는 자기 사람들을, 누구를? 자기 사람, 구원하기로 작정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존 라일이라는 신학자가 예수님이 배신자 유다에, 가룟 유다에 뭐까지 씻어주셨어요?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이 발까지 씻었다는 것은 용서를 가장 위대한 상징의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발을 씻는 행위는 종의 자세이며 가장 낮은 자리의 자세입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목장 신방을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목장 예배 시간에 빨리 하나님 좀 데려가세요. 이게 입에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인상이, 얼굴이 왜 그런지, 내가 신방을 꼭 필요로 하구나. 신방을 갔습니다. 아픈 얘기를 서서히 시작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아픔이 안 나와. 더 있을 텐데 제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시간을 끌고 또 물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상처를 발견합니다. 20대 아들이 키가 180 얼마인가, 아주 장정 잘생겼어. 그런데 어느 날 엄마 한마디 남기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깊은 상황은 듣지 않았지만 자살했다는 말입니다. 그 상처를 지울 수 없고 치료가 안 되니까 세상 하나님 빨리 좀 데려가세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집사님, 20수년 동안 그 아들을 내 품에서 키울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내 품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분을 보면, 집사님 좀 웃어보세요. 좀 웃어보세요. 그 전에는 얼굴이 웃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어릴 때, 과거에 부모에게 입은 상처가 있어요.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로부터 입은 상처가, 누구에게 말 못해. 아내 얘기를, 부인 얘기를 누구에게도 말 못해.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 곰습니다. 염증이 됩니다. 그 염증은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전염이 돼요. 전염이.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슬픔이, 아픔이,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빨갛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여러분, 염증은 링거를 맞고 약을 먹고 그러면 사라져요. 그대로 두면 그 염증이 더 많아집니다.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돌아다닌다니까. 확장이에요. 확장은.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허벅지를 이렇게 잘라놨어. 절반이 열려 있어요. 왜 이랬습니까? 거기서 염증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염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링거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신약, 구약, 말씀, 약으로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염증, 죄악의 염증, 더러움의 염증, 상처가 치유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직분이 아무리 주어져도 직분자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한 아놀드라는 사람이 자신이 기록한 용서라는 책에서 용서는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용서는 사랑 더 깊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용서다 이 말입니다. 용서는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용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한다. 믿습니까? 과거를 되새기면서 거기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진정한 용서는 사랑으로 미래를 창조해 가는 거예요. 용서는 가장 강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시작. 전정 그렇습니다. 용서는 가장 큰 사랑의 언어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거라. 다 같이 한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어느 교회 권사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뜻하지 않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 오해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게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되면 육신도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난다 그랬잖아요. 열이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모든 기능이 마비됩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자꾸 받아보세요.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 열이 나는 거. 영적으로 육적으로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 억울함, 마음이 찢어질 듯 고통 중에 있다가 이 권사님은 영적으로 그래도 회복하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 방법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 네가 사랑해보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신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또 하나님 앞에 밀고 당기고 사랑해라.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하다가 자신도 알지 못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를 기도했는지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자기를 오해한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영혼이 찾아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너 오해했다고. 누구로부터 말을 들었는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을 오해했다고. 여러분, 참 용서는 사랑입니다. 내가 용서했다. 그런데 사랑이 안 되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이렇게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유진 피터스 유명한 분이 깊은 상처의 시기를 지나면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작.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용서는 나의 의지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 내 감정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위다. 참 용서, 진짜 용서, 진정한 용서는 나의 의보다 더 크시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에 내 감정, 내 의지를 올려드리는 것, 맡겨드리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걸어가십시다. 그러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정말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목회자가 이게 안 되면 목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저 영혼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 예수님의 모습, 이 고난 주간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따라가려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따라가려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면의 성전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성결하지 않으므로 성전에 들어가야 할 육신의 성전도 못 들어가는 회복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송 드리고